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지혜의 소유자이십니다. 34절과 35절 본문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이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그분의 조언자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을 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비슷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사야 4장 13절과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조언하거나 그분의 길을 비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지혜, 전지전능하신 그 소유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즉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 나아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과 같이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과 같이 소유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한 그룹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마다 다른 그룹이 그 복을 함께 받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유대인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과 초대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 모든 신실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민족들과 같이 소유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좌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또한 복을 같이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지혜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복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인정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 복음을 같이 소유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그들과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